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인생 과업 노년기 하나 남았는데 다음 주에 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면 어떤 성령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내가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하다못해 눈물도 막 흘리고 내가 진짜 그런 뜨겁게 성령님을 만났나? 그래야 내가 성령님 만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을 만난 거죠. 당연히 기적을 체험하고 뭔가 사도 바울처럼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 당연히 성령의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극히 성령을 경험하는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꼭 성령을 그렇게만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당을 딱 나가면 그 다음부터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성전에만 계시지. 일주일에 168시간인가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한 시간만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머지 167시간은 하나님 안 계시지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생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거기에 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죠. 그렇죠?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체험도 체험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성령을 느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얼마나 느끼며 그 성령과 함께 얼마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 갖는 특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인공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인데요 11장의 배경이 무엇이냐? 19절 한 절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의 일이 뭐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다른 동네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다 흩어졌는데 안디옥에 특별히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배경입니다. 자, 그러자 안디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 있대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부에서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이 본부에서 그럼 사람을 한 명 좀 파송해서 거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좀 예배도 좀 드리고 사람을 모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정말로 안디옥까지예요. 먼 거리입니다. 안디옥까지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니까 뽑아서 보냈겠죠.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를 딱 보냈더니 벌써 이미 큰 무리가 목회를 잘했다는 걸 바나바가 사람들을 잘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그 다음 23절에 보면 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여기서 성령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처음으로 딱 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대요 해서 거기에 딱 갔어요. 거기 가 있더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이르러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아유 아무개님, 아유 반갑습니다.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에 그 장면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렸어요. 1부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2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딱 그 사람이 딱 그 자리에 앉아요. 이렇게 보면 똑같아. 사진 찍으면 똑같아. 맨날 딱 그 자리야. 머릿속에 딱 그려져요. 1부 예배도 딱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앉아요. 3부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해서 함께 온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2부 예배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생각할 때 제 마음에 막 가슴 벅찬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요즘에 가정마다 신방을 하는데 어느 가정은 신방 제목이 몇 년째 똑같은 가정도 있어요. 근데 어느 가정은 목사님,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면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가정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좋은지, 그게 참 신방이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을 갈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설렐 때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매일매일 뭘 할까요? 감사일기를 씁니다. 저녁쯤에, 아침에 썼다가 저녁에도 한 번 더 써요. 아침에는 이제 미리 쓰는 거예요. 미리 오늘 무슨 일이 이제 있겠지 하면서 미리. 그리고 저녁 때는 수정을 해요. 쓰면서 그래, 오늘 이런 일, 또 이런 일, 5개 갖고 모자라 갖고 6개 하나 누르고 7번째 하나 더 누르고, 하루하루 보니까 10개가 어떤 날은 모자랄 정도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은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기까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래서 사울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 바나바가 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어디까지? 다소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도를 찾아보면 가까운 거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쪽에 지중해 바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그 육로로 돌아가는 거리가 250km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큰 산맥이 하나 있어요.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그 산을 넘어서 가야 돼요. 빠른 걸음으로 가도 계산을 해보면 편도 가는데 열흘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산을 넘어가야,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뭐 부흥가예요? 이 사울만 데리고 오면 뭐 여기가 뭐 놀랍도록 변합니까? 아니에요. 그때까지 사울이 변했다고 하던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그 사울이 예수님 믿어서 변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생각했어요. 기도했어요. 사울이 온다면 우리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가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몰라요. 아직 가봐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를 만나리라. 바나바가 거기까지 가서 5가지 가서 사울을 만나고 그의 변화를 보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년간 복음을 함께 같이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마음을 다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유익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거예요. 반대도 있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면 공동체를 무시해요. 분열하는 거 쉽게 생각해요. 갈라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떠나간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받을 때 고독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홀로 계셨어요. 40일간 광야에서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공생애를 딱 시작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셨어요.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별명,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늘 함께 같이 그들과 어울리며 살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훈련받을 때 고독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함께 어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같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이었던 아말렉과 전쟁했던 그 장면입니다.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막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막 나가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막 싸웠어요. 그때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한 몇 분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30분 버티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30분 후에 이게 뭐 전쟁이 30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팔이 내려오니까 싸움에 지는 거예요.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올릴 힘이 없어요. 팔이 얼마나 아픈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붙잡아 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팔 높이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고 있고 요 선 위는 이기고 요 선 밑은 지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되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론과 훌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모세의 양쪽 팔을 붙잡고 함께같이 뜨겁게 팔만 잡았겠어요? 주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함께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흥합니까? 하나 될 때 부흥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나가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다 같이 왁 나가야 되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나는 바빠요 하고 싹 아무도 없어 뒤돌아. 그럼 되겠어요? 분열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뭐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꼭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 첫 번째는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는 마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서툴러요. 막 실수해요. 잘못해요.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 가지라고요? 나도 처음엔 저랬어요.
처음부터 권사인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장로 집사인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세례도 안 받은 거예요. 처음에 그냥 와요. 이게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주보가 뭔지도 모르고 주보 받으세요 그러면 주보가 뭐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엔 다 서툴죠. 그러다가 어느덧 우리가 그 높은 자리, 섬김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렇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걸 지적하고 싶거든 내가 하든지 침묵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뭐 못마땅한 게 보여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든지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안 하고 남들 꼭 지적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자기가 하던가.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지나가면서 꼭 이건 이렇게 왜 이렇게 했어? 이러고 하면서 그러면 안 돼. 자기가 하던가 말하지 말던가. 힘 빼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남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서툴 수 있죠. 격려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오늘 지적하고 싶거든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는 거. 내일 하루 묵혀서 하라는 거. 하루 묵혀서. 오늘 말하다 보면 감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잘 정리해서 그리고 편안하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서로가 격려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을 모으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참 좋아요. 좀 나와보세요. 몇 주 동안 계속 광고를 하는데 궁금해서라도 한번 나와보겠네. 궁금해서 뭐 그렇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은 좀 반성하시고 이번 주는 몇 명 더 나오겠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가야지. 매주 금요일 저녁이 바쁘진 않잖아요. 안 바쁜 날도 있잖아요. 나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 직분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신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처음 교회 등록 안 한 사람들 나오셔도 돼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성령이 주는 마음, 이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2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여기 나와요.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하는 소리일까요? 칭찬하는 소리일까요? 칭찬하는 소리입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선한 사람이란 뜻일까요? 악한 사람이란 뜻일까요? 선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지금 말고 이때 당시에. 지금은 조금 의미가 퇴색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한다면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참 헌신적인 사람들이구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호칭이 정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 선한 사람들,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봤더니 문이 쭉 닫히고 있어요. 막 뛰어가면서 죄송해요 잠깐만요 하면서 막 뛰어갔대요. 그랬더니 문이 어떻게 해요? 다시 쫙 열리는 거예요. 누가 딱 잡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천천히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타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탔는데 몇 층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몇 층이요? 제가 누를게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인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물어볼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포항에서 웬만한 교회 다니면 내가 다 알 텐데 하면서 물어볼래다가 안 물어봤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얼굴에서 이렇게 어느 교회 권사님 같아, 내가 볼 때. 탁 이렇게 풍겨지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탁 있어요. 이게 뭐죠?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죠?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는 뭘까요? 화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화내지 어떤 상황에서 왜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왜 손가락질하고, 유튜브 보면 가끔 막 소리 지르는 사람 나오던데, 그렇게 화내지 않는 사람,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 어떤 일을 해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희락의 열매는 어떤 사람일까요? 잘 웃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잘 웃는 사람이에요, 안 웃는 사람이에요? 벌써 쳐다도 안 보잖아, 벌써 이렇게. 희락의 열매는 잘 웃는 사람이에요. 항상 미소에 있는 사람. 화평의 열매는 어떤 사람일까요? 따지고 지적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늘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화합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화평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맺힌 거죠. 오래 참음의 열매는 뭘까요?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보채지 않아요. 빨리. 갑자기 이렇게 찔리지, 내 마음이.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비의 열매는 뭘까요? 지갑을 잘 여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게요. 내가 커피 한 잔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갑을 잘 여는 사람, 자비의 열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돈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가 아니라 이렇게 잘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양선의 열매는 뭘까요?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칭찬해요. 칭찬할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만들어서 칭찬해요. 아이고 참 귀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참 대단하,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세요. 이렇게 칭찬을 잘하는 양선의 열매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는 어떤 사람일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 남들 눈치 보면서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맡겨진 일 끝까지 해야지.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온유의 열매는 어떤 사람일까요? 친절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사람. 절제의 열매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요. 화나면 확 화나고, 뭐 분노하면 확 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멈출 줄 아는 사람. 이게 절제의 열매. 여러분,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생활 속에 스며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화내지 않고 잘 웃고 기다려 줄 줄 알고 이해해 주고 베풀 줄 알고 맡겨진 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감정 잘 다스릴 줄 안다면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10년, 20년, 30년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5가지 250km를 걸어가서 열흘이나 가서 그 사람을 모시고 올 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진심이었던 사람. 또 성령의 사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나오죠. 삶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칭찬할 줄 알고 늘 유쾌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 바나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도 맺혀져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